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누구를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정작 본인의 고단함은 뒤로 숨겼고, 자식들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정작 본인의 꿈은 빛바랜 사진첩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웃는 얼굴로 세상을 마주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도 선행도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평생을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변의 온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부당한 요구에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온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결코 나의 가치가 깎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받을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던 가짜 행복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진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면 남은 세월만큼은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고 홀가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을 위해 사느라 잃어버렸던 본래의 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왜 이제는 착한 사람이기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홀로 있어도 등불처럼 빛나는 황혼의 독립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타인의 등불을 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등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얼핏 보면 자비롭고 선량한 성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려는 소리 없는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조차 당대 모든 이에게 찬사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있었고 비난하는 자가 있었으며 이유 없이 등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더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달라는 요구만큼이나 부질없고 무거운 욕심입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비극은 스스로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대가 웃으면 안심하고 상대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져도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밤새 고민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불법 약물에 취해 살아가는 동안 정작 내면의 자아는 한 방울의 생명력도 얻지 못한 채 시들어갑니다. 6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피로한 연극을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요. 놓아준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향기가 강한 꽃에는 나비도 모이지만 파리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곤충을 만족시키려 향기를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꽃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무색무취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미건조한 시간일 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에너지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2명은 나를 지극히 아낄 것이며 나머지 7명은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달하며 정작 나를 사랑해주는 2 사람과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미움받을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싫어할 자유를 타인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나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달콤한 과일 같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깎아낸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그려놓은 정답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오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는 타인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대견함과 고요한 평온이 차오를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마음의 힘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평안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만큼 달콤하고도 무서운 함정은 없습니다. 거절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며 혹여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목구멍 뒤로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며 참 성품이 어질다 칭찬하겠지만 그 칭찬 뒤에서 당신의 속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착하다는 말은 때로 타인이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좋다는 뜻이기도 하며 내가 나의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는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은 마음속에 거대한 화의 웅덩이를 품고 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상대도 알아주겠지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를 권리로 여기고 참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허탈함뿐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그 화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착한 사람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 결국 그 독한 기운을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쑤셔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을 갉아먹는 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며 얻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짓밟는 행위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유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대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착한 아이로 자라 착한 어른이 되고 이제는 착한 노년으로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히 보살펴야 할 내면의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바로 이 소외된 내면의 비명에서 비롯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답답한 가면을 벗어던져도 괜찮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아 끙끙대기보다 솔직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훨씬 정직한 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여 등을 돌린다면 그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쓸모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그런 인연은 차라리 일찍 정리되는 것이 남은 생의 평온을 위해 큰 다행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십시오. 남에게 욕먹지 않으려 애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쏟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해질 때 억지로 짜내는 친절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진정한 온기를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은 타인의 칭찬이라는 허울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실한 얼굴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드러내 보십시오. 그 홀가분함이 당신의 노년을 비로소 건강하게 꽃 피울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헌신적인 부모,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로 남고 싶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길을 가는 지금까지도 자식의 기분에 휘둘리고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끙끙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 내 노후 자금을 헐어내어주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삶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부모가 될 용기를 내어 서로의 인생을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불행이 마치 나의 잘못인 양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내가 더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그런가 싶어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와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짐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련을 부모가 대신 치워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는 일입니다. 자식의 원망을 듣는 것이 두려워 끝까지 품 안에 끼고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집착일 뿐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조금은 매정한 부모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의 빚을 갚아주거나 내 휴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손주를 돌봐주는 일에서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제 길을 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려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말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하며 콜가분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기대를 비우고 나면 그제야 자식과 부모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건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나 또한 나로서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그 인생의 운전대를 쥐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자식이 운전하는 삶의 풍경을 그저 평화롭게 바라보십시오. 자식의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식의 독립을 축복하며 내 손을 놓는 결단이야말로 황혼의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비워진 손에 이제는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의 평온과 행복을 쥐어주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인맥이 곧 나의 능력이라 믿었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사람이나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 길목에 들어선 지금 그토록 많았던 인연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은 제 가정을 꾸려 멀어지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은 연락이 뜸해지며 평생을 약속했던 친구들조차 각자의 사정으로 곁을 비웁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집착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황혼의 독립은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면 그것은 고통이 되지만 고독이라 부르면 그것은 나 자신을 만나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평온한지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내면의 목소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찾아온 이 고요한 시간은 타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에게로 돌려보내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타인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독립이란 경제적인 자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 안에 우뚝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적어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타인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소소한 일상에 만족할 때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나약함은 사라지고 바위처럼 단단한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갈하게 집안을 정리하는 일, 평소 읽고 싶었던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그 고요한 행위들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이 주는 즐거움은 그 사람이 떠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더 향기롭고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비워내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보상 심리는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타인의 박수도 모두 흘러가는 물결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고귀하고 완성된 형태임을 믿으십시오. 홀로 서는 연습을 끝낸 노년은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당당한 홀로서기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황혼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증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등 뒤에서 험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저 착하고 무해하게 살려 노력해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싶어 연락을 취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결백을 호소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날아오는 미움의 화살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채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면 결국 내 손바닥만 깊게 상처 입을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마음을 끝없는 허공처럼 비워 그 화살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화살은 허공을 뚫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힘이 다해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그만큼 작고 옹색하기 때문이지 결코 나의 가치가 낮거나 삶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이가 거절하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타인이 던지는 독설과 비난, 미움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그 독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 내면을 망가뜨리지만 무심히 넘겨버리면 그 독은 결국 내뱉은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 그를 먼저 상하게 할 뿐입니다.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의 날씨를 나타내는 거울일 뿐 존재의 본질적인 진실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친 일시적인 얼룩에 일희일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기어코 돌려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며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쓰는 것은 길가에 서서 지저대는 개를 향해 똑같이 지저대며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의 병이 깊구나 혹은 저 사람의 시야는 저기까지가 한계로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미움에 반응하는 순간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엉키게 되지만 무심함으로 일관할 때 뒤로소 그 관계의 소용돌이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근거 없는 험담이 들려올 때도 억지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시간이 흐면 자연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험담을 전해 듣고 나를 의심하며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그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니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더 맑고 단단하며 깊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고 믿어야 합니다. 미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똑같이 갚아주는 복수가 아니라 그 미움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오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귀한 차의 운전대를 이름 모를 행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난이라는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깊은 뿌리를 내린 오래된 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십시오. 바람은 곧 지나가고 해는 다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화살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법을 익힐 때 노년의 삶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산사처럼 깊고 아늑해질 것입니다. 남이 던진 오물에 내 귀한 옷을 더럽힐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며 닳고 다른 마음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우면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없듯 내 마음의 등불부터 밝히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남은 생의 최우선 순위는 타인의 기대나 자식의 안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온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정작 비명을 지르던 내면의 목소리를 이제는 가장 먼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두었던 사소한 즐거움들을 이제는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 한 그릇을 고를 때도 타인의 취향을 묻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맛을 먼저 찾으십시오. 걷고 싶은 산책길, 배우고 싶었던 작은 취미, 평소 해보고 싶었던 사소한 시도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검열하기보다 이것이 나를 웃게 만드는 일인가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 내뿜는 긍정적인 기운은 억지로 짜낸 친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주변을 정화합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곧 세상을 아끼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황혼이 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또한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삶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라고 말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나 자신의 휴식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며 그 시간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를 깎아내는 행위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첫 순위를 나로 바꾼다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단단한 거리두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때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는 타인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가장 평온하고 눈부시게 빛날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까지 환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나를 1순위에 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선택권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것, 남들이 성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을 쫓아야 합니다. 비로소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마름에서 벗어나 내 안의 샘물로 목을 축일 수 있게 될 때 노년은 초라한 저물녘이 아니라 찬란한 황금빛 완성의 시간이 됩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날로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오직 나의 평온과 기쁨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가라앉지 않는 오직 나 자신으로 충만한 삶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제 타인을 향해 뻗었던 그 지극한 관심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나를 가장 극진히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진정한 존엄이 완성됩니다. 평생을 타인의 눈 속에 갇혀 사느라 고단했던 마음을 이제는 고요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애썼던 그 긴장된 어깨에 힘을 빼고 오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만 집중해 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밤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갈 뿐 영원히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구름을 쫓느라 정작 발밑에 피어난 나만의 행복을 짓밟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행복의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나약한 마음의 문을 이제는 굳게 걸어 잠가야 합니다. 밖을 향해 켜두었던 그 뜨거운 등불을 이제는 내면의 깊은 방으로 들여와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나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미움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노년이 선사하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들을 이제는 오롯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나를 웃게 만드는 일들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등불 삼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고 인연 닿는 이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자비의 길이 됩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직 나 자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을 벗삼아 깊은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 내가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로운 미소뿐입니다. 타인의 등불이 아닌 나만의 등불을 켜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황혼의 독립이 완성될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영혼을 달래는 감로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 풍경이 늘 봄날처럼 온화하고 눈부시기를 마음 모아 소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